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도 히스기야 같이 부르짖는 기도로 이기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환난을 주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기라는 기회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승리. 저도 기도 중에 이 승리, 빅토리 이 말을 저도 많이 합니다. 이겼다, 이긴다, 이기자, 금메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최고가 되자. 승리를 하기까지에는 몇 가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승리할 것인가 이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이 정말 이기기 위해서 그 종목에서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오랜 기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디데이가 되면은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싸워서 다 끝나죠.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기다리다가 심판이 내 손을 딱 들어주면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지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겉으로 패배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아니야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사탄과의 전투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죠? 그죠?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놀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미국 사람들 가지고 노는 카드 있잖아요. 제가 아는 카드놀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카드놀이를 해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딱 하나 청년 때 이게 뭐냐면은 이마에 카드를 딱 붙이고 나서 상대방 보고 내가 더 높으니까 네가 졌어 이러는 게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뭐 포커 그다음에 뭐 블랙잭 뭐 이런 거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거는 하나 할 줄 알아요. 딱 갖다 붙이고 나는 내게 뭔지 몰라. 그렇지만 상대방 거는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기는 거야. 막 우기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우기다가 그럼 까봐. 그러면 이제 딱 이게 이마에 붙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게 왜 웃는지 아세요? 이마에 기름이 있어. 예, 지금도 기름이 있네. 이게 딱 붙이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띄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거봐 내가 이겼잖아 그러면서 서로 웃는 거예요. 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복잡한 카드 놀이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카드에 히든 카드라는 말은 제가 압니다. 히든 카드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건 아무 때나 나오는 카드가 아니고 이 히든 카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숨겨진 카드라는 건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꺼내고 나서 이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히든 카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지막으로 꺼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돈이 쌓이거든요. 돈이 막 쌓이다가 많이 쌓였을 때, 가장 많이 쌓였을 때 이 히든 카드를 탁 내밀면서 내가 이겼지 그러면서 싹 쓸어 모으는 거예요. 이걸 히든 카드라고 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어려운 형편 타개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 그랬더니 이게 먹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결의 열쇠였어. 이러면서 다시 말하면 비장의 무기, 그렇죠? 마지막 승부수, 이제 모든 것이 이 히든 카드 하나로 끝나는 걸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14세기에 패스트라는 질병이 있었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는데 뭐 14세기면은 지금부터 7, 800년 전 이야기니까 너무 오래돼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동안에 뭐 메르스, 사스, 치카 뭐 이런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미국에까지는 건너오지 않고 먼 나라 이야기. 그래 피부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우리의 실생활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살 수가 없다 그러죠. 손세정제 뭐 요만한 거 한 병에 뭐 100불 그런데요. 이게 얼마짜리였냐 그랬더니 10불짜리였어요. 이거보다 작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4불, 5불 하던 건데 지금 70불 한대. 70불.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을까? 알코올도 다 떨어지고 물도 다 떨어지고 저희 아들이 트레이드 조에 갔는데 사진을 보내왔어요. 아빠 이거 봐. 근데 냉동실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뭐 쌀이나 라면. 근데 한남 체인을 제가 어제 갔는데 많이 있더라고요. 도로 다 채워놨어. 이거 먹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쌀은 미국에서 나오고 라면도 이게 란초 북한mon가에 공장이 있어서 만들어내니까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모든 모임들이 캔슬되고 있어요. 여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감리교단에서 뭐 제너럴 컨퍼런스 5월에 있습니다 하던 것도 연기됐어요. 그게 언제까지 연기될지 그것도 아이고 잘 됐다. 저는 속으로 그거 연기 잘 됐다. 아예 열지 마라.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두가 방콕해야 하는 방 안에 콕 박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문제는 경제활동이 위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안 가고 집안에만 있고 이러면서 뭐 사건들이 터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히든 카드를 꺼내야 될 때가 왔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 히든 카드를 꺼내서 승리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집 정리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한답니다. 너 집안 정리해라. 너 이제 갈 때 됐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를 딱 꺼냅니다.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이게 먹혔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말씀대로 이 히든 카드가 먹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곧장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첫 번째, 결사적인 기도라는 히든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랬네.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 죽는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안 죽어야지 되겠다 그러면서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의사를 부르는 게 사실 뭐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당장 병원부터 가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유명한 의사가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까? 허준 뭐 이런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요번에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한국 분이네. 뭐 김종이라는 분이시라고 그래요.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한테 매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 빨리 주사 한 방 놔주세요. 뭐 6월경에 백신이 나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의사 찾아가는 게 아니라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다 그러네. 아니 왜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렸을까? 벽을 향하지 않고 이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벽으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21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럽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올라가는 것은 어려운 난관,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자. 나는 오로지 진정 도움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내 눈을 돌리겠다. 이런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는 걸 히스기야 똑같아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돌립니다. 왕으로서의 업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부귀영화, 권력, 인간관계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것이다. 그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로지 벽을 향해 앉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히든 카드를 꺼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시간을 놓쳐버리고 히든 카드를 꺼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회 놓치고 마는 거예요. 저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러시는구나. 만약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진 고난을 주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고 말해요.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유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바이러스 팬데믹.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스펠 팬데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찾아야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다는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세상 어느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네. 근데 오직 우리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하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막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정말 중요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미루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각오,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든 시온의 식구들이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라는 히든 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나 착하게 사는 것 좀 봐주세요. 이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행을 했는 줄로 압니다. 지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선한 행위 나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내 살덩어리 떼어준 거는 기억납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를 줍니다. 이런 거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네 살덩어리 떼준 적 있어? 아마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요청한 이 선한 행위는 이래야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한 선한 행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에게 떡을 가져다 준 그 과부 여인 있죠. 마지막 만찬에 떡을 먹고 아들하고 함께 굶어 죽겠습니다 이러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떡 나한테 가져와 그럽니다.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건 생명이 생명. 나는 안 먹어도 좋은데 내 아들만큼은 먹이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떡입니다. 엘리야가 이걸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래도 가져와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데 떡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를 않는 기적이 일어나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살덩어리 떼어줄 수 있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위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싶었어요. 진실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겸허하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잖아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다윗이 시편 17편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의 진실을 변화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에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의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거는 누후수단이다 이렇게 말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어떻게 내 살짝 떼어줄 정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게 없네? 기도할 게. 내가 한 게 뭐 있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한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욥바에 도르가라는 여성녀가 죽었어요. 이 여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입은 과부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펑펑 웁니다. 도르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이 속옷을 보세요. 도르가가 해준 거예요. 막 웁니다. 베드로가 강구해서 기도하니까 도르가가 살아나더라. 뭐하래? 다시 살아났어요. 세 번째로 심한 통곡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뭐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야! 그리고 외치고 부르짖는 방법 말고 뭐가 있어요? 이제 곧 갈 텐데.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기도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입니까? 아무도 그런 분 안 계실 줄 압니다. 심한 통곡에 시든가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히든카드를 꺼낸 결과가 뭘까요? 4절에서 5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해답이에요. 자, 첫 번째 결과 즉시 응답.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즉시 응답. 즉시 응답.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5절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응답을 한참 후에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응답도 물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그렇죠? 한 시간 급해. 바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 못하실 히든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예요. 3절 끝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울면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 즉시 응답이 오더라. 간구하면 통곡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부르짖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나 자신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낮은 자세, 겸허한 자세. 그러면 즉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감동.
5절에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히스기야의 호칭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의 주권자래. 여러분, 하나님이 왕한테 그는 내 백성의 주권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높여줄 겁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그의 본의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한 거하고 똑같이 내가 너 히스기야도 그렇게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언젠간 다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가리라. 지나가고 난 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이 바이러스 이겼지? 어떻게 이겼지?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겼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겼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겼지.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 승리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가 들은 이 칭찬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승리자가 돼야 돼. 저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시험을 지난 4,500년 동안 주셨어요. 그 안에는 패배자와 승리자 두 부류가 있더란 말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결과, 생명의 연장인데 15년 더 살아라 그러셨어요. 15년을 더 살아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5년을 더 살아라. 6절 말씀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니라. 여러분, 15년 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이 다 무너질 뻔했네. 그러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성이 다 무너질 뻔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네.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교회가 살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어려운 난국을 통과하고 있어요. 다 지나갈 겁니다. 타이밍 놓치지 말고 지금이 기도할 때. 친교하지 말라 그래서 감독님이 편지가 왔어요. 감독님이 편지가 와서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 2부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3부로 예배 드리고 자리를 넓게 앉으래. 이렇게 앉으면 안 된대. 붙어 앉으면 떨어져 앉으래. 총감독회에서는 2주간 예배를 드리지 말으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삽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당신 저쪽방 가서 자. 뭐 이렇게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이것도 다 지나갈 거예요. 다만 하나,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히든카드를 꺼내서 우리의 신실함을, 우리의 선함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